저는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시는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엄마와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밤이 되자 엄마와 4살 된 딸이 이제 잠자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4살 된 딸은 온 세상이 캄캄해진 것을 보고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엄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들자 곧 달빛이 창가에 비쳤습니다. 그것을 본 딸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저 달이 하나님의 빛이에요?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을 비추고 계신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엄마, 하나님은 저렇게 세상을 비추면서 주무시지는 않나요? 라고 말합니다. 얘야, 하나님은 절대로 주무시지 않는단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아이에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아직도 무서워하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하나님께서 깨어 있으시니까, 주무시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엄마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도 지금 빛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영적인 어둠과 그리고 현실에서 나타나는 어둠으로 헤매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빛 앞으로 나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빛이 죄의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당시에는 1세기 말입니다. 이때는 복음이 로마 제국 전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교와 헬라 철학을 접목시킨 여러 가지 유행의 이단들도 활동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세력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자신이야말로 참 구원의 지식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들은 순수하다고 본 반면 이 물질적인 것들을 악하다고 이렇게 보아서 양자를 엄격하게 구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육체와 영은 엄격히 구별되는 것으로 육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영의 순결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마구 방탕하게 굴림으로써 영혼이 순결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의 유혹은 많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빛의 자녀들이 이 어둠의 자녀들을 쫓아서 방탕의 길을 걷는 것을 경계하라고 그렇게 본문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른 여러분 은혜의 사역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곧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빛이십니다. 5절을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1절에서 4절에서 소개한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의 빛이시다라고 그렇게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에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바로 빛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창조됨으로 혼동이 물러갔습니다.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광명이 왔습니다.
질서가 왔습니다. 창조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빛은 곧 창조의 시작이요, 그리고 세계의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창조의 빛은 곧 세상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속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이러한 빛의 세계에 영광을 버리고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빛의 창조자이시면서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어둠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간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서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쳐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면서 영적 새 백성을 만드신 창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말씀으로서, 생명으로서, 빛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어둠에서 옮겨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내면 깊숙이 있는 죄를 사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빛으로서 실제로 내적인 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 빛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정말 이 빛은 역동적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그 빛이 죄로 어두워진 삶 가운데로 강력하게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두웠던 마음 속에 강력하게 그 빛이 들어와서 새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으로 다시 창조되었습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는데 얼마만큼의 빛이 필요하겠습니까? 아주 작은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깜깜한 방 안에서 홀로 있을 때에 틈새로 들어오는 이 창문의 틈새로 들어오는 빛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깜깜한 방 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방 안이 창문의 그 틈새로 들어오는 그 빛 때문에 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장마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또 장마를 주십니다. 장마는 계속해서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장마철에도 틈새에 하나님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햇빛의 빛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햇빛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장 좋은 영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냐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빛이신 이 빛으로 존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빛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그다음에 빛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은 어두움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어둠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시작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새 마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완성이 아닙니다. 아직도 세상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깜깜한 어둠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성도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에게 사명이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빛이라는 사명이 부여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흑암에 쌓여있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고 어두움이 물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힘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는 곳마다 새 창조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여러분 남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오늘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사회는 사람의 말로 이 말보다는 행실이 판단의 근거로 자리한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창조가 일어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이 더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빛이 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과 사귐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또 작은 빛으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행실부터 어둠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그런 거짓말이라도 빛을 가리는 어둠의 요소가 된다면 철저히 거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빛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명은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수가 없다. 갖고 싶다 갖고 싶지 않다. 이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수입니다. 필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영적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치열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과 그 인도와 역사를 실감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빛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7절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아름다운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본절에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완전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빛 가운데 온전히 죄인으로 드러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온전히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죄인임이 온전히 드러날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함에 있어 절대 주권을 그 손에 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죄에 사하는 것과 이 죄를 사하는 것과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선행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스스로 빛을 발하시는 발광체로서의 빛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존재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깜깜한 어둠 속에서 작은 촛불은 그 가치를 훌륭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태양 앞에서 촛불은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함이 아무리 선한다 해도 그것은 태양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촛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비로소 빛을 내는 반사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과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구원의 주도권과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쥐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즉,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분의 빛 가운데 드러나서 우리의 죄성이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바로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 사랑의 빛으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빛은 능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빛은 어둠을 구별해내고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빛은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로 하여금 악을 피하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인간은 빛에 대해서 무지하였습니다. 죄악의 어둠 가운데 처해있던 인간은 빛의 밝음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의 고마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빛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빛을 보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악을 대적하고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아직도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못한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라면 아직 빛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빛을 보아도 죄와 악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새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에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이 어둠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성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어둠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빛의 힘이요 빛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의 빛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이 빛을 보고 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살아가게 해 주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 빛을 먼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빛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것은 가장 큰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 존재, 또 죄를 짓지 않는 존재라는 상반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난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해답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닌 진심으로 행동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한다면, 자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품과 그 인격에 있어서 미쁘신 분이시고 또 자신의 약속에 있어서 항상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1장 34절을 보니까 회개하는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와 제사함과 화해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실형이 선고될 것임을 확신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이와는 다릅니다.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죄, 내 실수, 내 허물, 내 잘못, 부당함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러한 인정은 죄 사함, 곧 무죄의 선고를 확정하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은 기쁨과 자유와 해방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물으시자 아담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와에게 떠넘겼습니다. 여러분, 하와 역시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죄를 물으시자 자신의 죄를 뱀에게 떠넘겼습니다. 자신의 죄는 인정하고 회개했다면 저주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남에게 내 탓이 아니고 저 사람 탓입니다 라고 돌렸을 때 하와는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믿음의 왕 다윗에게도 연약한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자 또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는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이렇게 짓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눈은 불꽃같이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의 동기를 꿰뚫어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안고 일어선도 하나님이 아시고 또 나를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고 내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도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이 나오는 그 모든 말까지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모태에서부터 지은 죄까지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회개함으로 명예를 얻었습니다. 세상에서도 보아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왕으로서의 명예를 얻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명예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출 것도 없습니다. 잠시 숨겼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있는 그대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거짓으로, 죄는 죄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서는 공소시효가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처벌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의 심판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단단히 덮어 놓았어도 또 아무도 모르게 한 것이라도 반드시 그 죄악성이 드러나게 되면서 책임을 물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할 것을 따라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회개합시다.
감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혼자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잖아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으로 만일 감추고 싶은 죄가 있다면 지금 당장 주님께 그 죄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십시오. 여러분, 죄를 고백할 때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가 뭡니까? 나에게 부하기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악이 떠나가시고 가정에 평화가 오고 가정에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기만 하면 내 마음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문제가 닥쳤을 때 회개합니다. 아니, 평상시에도 회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회개합니다. 저녁에 잘 때도 회개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더더욱 회개 많이 하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회개 하나님께 합니다. 이 성도가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쉬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더 쉬운 것입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지혜를 한번 발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쉬운가?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더 쉬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빛이 오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죄짓고 그 죄로 암울한 가운데 사단의 종으로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죄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 안에서 그 빛의 인도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으로 빛으로 참과 거짓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에 민감하십니까? 만약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신속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마음이 갈급하여 답답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성령의 빛으로 채워지면서 마음이 시원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연약함과 허물과 잘못과 실수와 죄를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가장 큰 명예를 얻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온 동네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어느 집에서 불을 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빛은 어김없이 밖으로 새어나와서 어둠의 정막을 깨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는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깜깜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밤에 심부름을 갈 때 참으로 무서웠습니다.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고 앞에서 누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손전등 하나만 있으면 무섭지 않았습니다. 작은 불빛이 그 길을 안내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깜깜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 빛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의 주변이 어둠으로 가득 채워 있습니까? 영적인 암흑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어둠은 아주 작은 빛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에 표면적이고 단편적인 죄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모태에서 지은 죄까지, 모태가 어디입니까? 뱃속에서부터 지은 죄까지 더듬어서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이며 또 자신의 삶을 영원한 나락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임을 명심하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빛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